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하사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를 처벌하지 않고 방조한 성읍 전체에 대해서 심판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성읍의 생축까지 죽이고 모든 기물을 다 불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불살라 명하셨는가?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처벌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같은 처벌은 우상 숭배를 방조하는 것, 또 이방의 신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우상 숭배를 근절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엄중한 책임을 묻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 그 성읍은 다시 건축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터에 다시 그것을 재건하지도 말라. 이전처럼 다시 그것들을 회복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죄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막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을 내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크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신 이유를, 그 목적을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 성읍을 진멸하기 전에는 꼼꼼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잘 조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는 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이 죽는 문제가 아니라 성읍 전체가 진멸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그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성읍은 그런 불명예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죠. 잘못된 소문일 경우에는 그들의 그 불명예가 벗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는 자세히 잘 살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교회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불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마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하거나 덮으려 해서는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때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은 없는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리고 묻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세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어버려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그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다 낫다. 들어가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눈을 빼어버리고 그리고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지체로 인해서 몸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불행과 비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도 죄의 세균과 온 이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그것이 전파되어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안의 죄악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고 단호하게 근절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의 죄악을 근절하는 데 지체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하라고 하셨는가? 한 성읍을 다 진멸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 작은 누룩이 퍼져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해야 합니다. 교회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도 과감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에서 비롯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용서의 대상이죠. 그러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그런 모든 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호하게 행동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께서도 어느 순간은 단호하셨다고요. 성전을 망가뜨린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을 다 뒤엎으셨어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허물려고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막는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의 그 목적과 의미를 파손하고 회파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신앙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해야 하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단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단호해야 하는가? 우리의 기본은 사랑이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단호해야 할 텐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떻게 단호하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과 이방의 신으로 이끌고 가려 하는 수많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대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들과 그들을 감추어 주려고 하는 성읍조차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얼마나 그 일을 금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셨던 그 뜻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엄중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뒤바꿔버린 이들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막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공동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 본래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그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단호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단호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단호해야 할 때, 그리고 엄중해야 할 때는 엄중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터가 오늘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일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악한 것들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단호함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시험과 그리고 악한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질병 틈타지 못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셨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하나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또 우리나라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